맞지마니까야 45. 법 실천의 짧은 경 잘라 담마 사마다나 숫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화띠에서 제타스프의 아나따 빈띠까 원림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4가지 법의 실천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지금은 즐겁지만 미래에 괴로운 가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이 있다. 비구들이여, 지금은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가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이 있다. 비구들이여, 지금은 괴롭지만 미래에 즐거운 가보를 가져오는 법이 실천이 있다. 비구들이여, 지금도 즐겁고 미래도 즐거운 가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이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지금은 즐겁지만 미래에 괴로운 가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인가? 어떤 삼은 바라만들은 감각적 욕망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주장과 견해를 가졌다. 그들은 감각적 욕망에 흠뻑 취해버린다. 그들은 상투를 튼 여자 수행승들과 함께 다닌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는 훌륭한 삼은 바라문들은 감각적 욕망에서 어떠한 미래의 들어옴을 보기에 감각적 욕망을 버리라고 하고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안다고 선언하는가. 이 여자 유행승들이 연약하고 부드럽고 포근한 팔의 감촉은 정말 좋구나 라고. 그들은 감각적 욕망에 흠뻑 취해버린다. 그들은 감각적 욕망에 흠뻑 취해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초, 지옥에 태어난다. 그들은 그곳에서 고통스럽고 극심하고 사무치고 혹독한 느낌을 느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이 감각적 욕망을 버리라고 하고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안다고 선언하는 그들 훌륭한 삼은 바라문들이 감각적 욕망에서 본 미래의 더러움이구나. 우리는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고 감각적 욕망을 근원으로 한 이러한 고통스럽고 극심하고 사무치고 혹독한 느낌을 느낀다라고.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여름의 마지막 달에 말로와 넝쿨의 꼬투리가 터져 그 말로와 넝쿨의 씨앗이 어떤 산라나무 아래 떨어진다고 하자. 비구들이여, 그때 그 산라나무에 사는 신이 두려워하고 떨고 놀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그 산라나무에 사는 신의 친구와 동료와 친지와 친척, 정원의 신들, 숲의 신들, 나무의 신들, 약초와 잔디와 초목에 사는 신들이 함께 모여와서 이와 같이 그를 안심시킬 것이다. 존자여, 두려워 마시오. 두려워 마시오. 아마도 이 말로와 덩굴의 씨앗을 공작이 삼키거나 동물이 먹거나 산불이 태우거나 나무꾼이 가져가거나 개미가 갉아먹거나 혹은 싹을 틔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그 말로와 덩굴의 씨앗을 공작이 삼키지도 않고 동물이 먹지도 않고 산불이 태우지도 않고 나무꾼이 가져가지도 않고 개미가 갉아먹지도 않고 싹을 틔울 것이다. 그것은 비구름이 동반한 비를 맞아 잘 자라게 될 것이다. 연하고 부드럽고 포근하고 늘어진 그 말로와 덩굴은 그 산라나무를 잘 감아줄 것이다. 그러면 산라나무에 사는 신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참으로 나의 친구와 동료와 친구와 친척, 정원들의 신들, 숲들의 신들, 나무의 신들, 약초와 잔디와 교목에 사는 신들은 말로와 씨앗에서 어떠한 미래의 두려움을 보았기에 함께 모여와서 이와 같이 나를 안심시키는가? 존자여 두려워 마시오. 두려워 마시오. 아마도 이 말로와 넝굴의 씨앗을 공작이 삼키거나 동물이 먹거나 산불이 태우거나 나무꾼이 가져가거나 개미가 갉아먹거나 혹은 싹을 틔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연하고 부드럽고 포근하고 늘어진 말로와 넝굴의 감촉은 참으로 좋구나 라고. 이제 그 넝굴은 산라나무를 완전히 감싸버릴 것이다. 그 산라나무를 완전히 감싸고 위로 차양을 친 것처럼 덮고 다시 아래로 늘어뜨려 그 산라나무 크디 큰 가지를 부수어버릴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그 산라나무에 사는 신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나의 동료와 친구와 친지와 친척, 정원의 신들, 숲의 신들, 나무의 신들, 약초와 잔디와 금옥에 사는 신들이 말로와 씨앗에서 본 미래의 두려움이구나. 그들과 함께 모여서 이와 같이 나를 안심시켰다. 존자여 두려워 마시오. 두려워 마시오. 아마도 이 말로와 넝굴의 씨앗을 공작이 삼키거나 동물이 먹거나 산불이 태우거나 나무꾼이 가져가거나 개미가 갉아먹거나 혹은 싹을 틔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제 나는 말로와 씨앗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극심하고 사무치고 혹독한 느낌을 느낀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감각적 욕망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과 견해를 가졌다. 그들은 감각적 욕망에 흠뻑 취해버린다. 그들은 상투를 튼 여자 유행승들과 함께 다닌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 훌륭한 사문 바라문들은 감각적 욕망에서 어떠한 미래의 두려움을 보기에 감각적 욕망을 버리라고 하고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안다고 선언하는가. 이 여자 유행승들이 연약하고 부드럽고 포근한 팔의 감촉은 정말 좋구나 라고. 그들은 감각적 욕망에 흠뻑 취해버린다. 그들은 감각적 욕망에 흠뻑 취해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그들은 그것에서 고통스럽고 극심하고 사무치고 혹독한 느낌을 느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이 감각적 욕망을 버리라고 하고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안다고 선언하는 그들 훌륭한 사문 바라문들이 감각적 욕망에서 본 미래의 두려움이구나. 우리는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고 감각적 욕망을 근원으로 한 이런 고통스럽고 극심하고 사무치고 혹독한 느낌을 느낀다라고.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지금 즐겁지만 미래의 괴로운 가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지금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가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나체 수행자이고 간습을 거부하며 살고 손에서 받아 핥아서 먹고 음식을 주라고 오라고 하면 가지 않고 서라 하면 서지 않으며 가져온 음식을 받지 않고 내 몫으로 지칭된 것을 받지 않으며 초청에 응하지 않고 그릇에서 떠주는 음식을 받지 않고 항아리에서 퍼주는 것을 받지 않고 문지방을 넘어와서 주는 것을 받지 않고 막대기를 넘어와서 주는 것을 받지 않고
절국공의를 넘어와서 주는 것을 받지 않으며 두 사람이 먹고 있을 때 받지 않고 임신부에게서 받지 않고 젖먹이는 여자에게서 받지 않고 남자에게 안겨있는 여자에게 받지 않으며 보시한다고 널리 알린 그 음식을 받지 않고 개가 옆에서 보고 있을 때 받지 않고 파리떼가 날아다닐 때 받지 않고 생선과 고기를 받지 않고 곡차, 과일차, 발효주를 받지 않는다. 그는 한 집만 가서 음식을 받고 한 입의 음식만 먹고 두 집만 가서 음식을 받고 두 입의 음식만 먹고 일곱 집만 가서 음식을 받고 일곱 입의 음식만 먹고 한 닷대의 음식만 구걸하고 두 닷대의 음식만 구걸하고 일곱 닷대의 음식만 구걸하고 하루에 한 번만 이틀에 한 번만 이런 식으로 보름에 한 번만 음식을 먹으며 산다. 그는 채소를 먹고 수수, 니바라쌀, 가숙 부스러기, 수초, 왕교, 뜬물, 깻가루, 풀, 소똥을 먹으며 나무 뿌리와 열매를 음식으로 하여 살고 떨어진 열매를 먹는다. 삼배로 만든 옷을 입고 마포로 된 거친 옷을 입고 시체를 싸맨 헝겊으로 만든 옷을 입고 녹마로 만든 옷을 입고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을 입고 영양 가죽을 입고 영양 가죽으로 만든 외투를 입고 꾸사풀로 만든 옷을 입고 나무 껍질로 만든 외투를 입고 판자 조각으로 만든 옷을 입고 인간의 머리털로 만든 담요를 두르고 동물의 꼬리털로 만든 담요를 두르고 올빼미 털로 만든 옷을 입는다. 머리털과 수염을 뽑는 수행에 몰두하여 머리털과 수염을 뽑아버리고 자리에 앉지 않고 서 있으며 쪼그리고 앉아 수행에 몰두하여 쪼그리고 앉고 가시로 된 침상에 머물고 가시로 된 침상에서 잠자며 저녁까지 하루에 3번 물에 들어가는 수행에 몰두하며 지낸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몸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데 몰두하여 지낸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지금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가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지금은 괴롭지만 미래에 즐거운 가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선천적으로 탐욕이 강하여 탐욕에서 생긴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항상 경험한다. 선천적으로 성냄이 강하여 성냄에서 생긴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항상 경험한다. 선천적으로 어리석음이 강하여 어리석음에서 생긴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항상 경험한다. 그가 비록 정신적 고통이 있고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울지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닦는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 세계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지금은 괴롭지만 미래의 즐거운 가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지금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가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선천적으로 탐욕이 강하지 않아서 탐욕에서 생긴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항상 경험하지 않는다. 선천적으로 성냄이, 선천적으로 어리석음이 강하지 않아서 어리석음에서 생긴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항상 경험하지 않는다. 그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는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정념정지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 선 때문에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성자들이 묘사하는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지금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가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4가지 법의 실천이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법의 실천의 짧은 경이 끝났다.